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담대함은 주를 바라볼 때 생긴다. 한 번 더 할까요? 담대함은 주를 바라볼 때 생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는요, 무엇보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될 장애물도 여전히 산적해 있고 처리해야 될 인생의 과제들도 많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 예정된 바로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심지어 부활주일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도 사실은 담대함이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한비아 씨가 쓴 책에 보면 1g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데에 용기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삶이요, 이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지고는 5년 동안이나 클래식 다방에서 DJ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온갖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6년 만에 늦깎이로 대학에 입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구호 전문 기구 사역을 했고요, 현재도 세계 시민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계 일주를 떠날 때 했던 아주 유명한 코멘트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속담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간만 못하다. 모두가 알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이분이 바꾸었느냐,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큼은 이익이다. 이렇게 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던지고는 배낭 하나 딸랑 메고 전 세계를 투어하는 그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담력이 참 대단한 분이죠. 이처럼 여행을 떠나더라도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담대함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낭만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삶의 여유가 좀 있고 삶의 공백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쿠션이 있을 때 가져볼 수 있는 낭만적인 담대함.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낭만적인 차원의 담대함만으로 과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처리되고 핸들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터프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절박한 과제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도 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절박한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은데,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는다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절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나 절망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담대함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담대함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요, 영적인 사이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이 담대함,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참된 담대함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은요,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모르는 척 하면서 사실을 알고 있고 아는 척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그런데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이에요. 가릴 것이 없이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요, 자신이 아는 것은 안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모르는 것은 내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외형적으로는 잘 꾸며졌습니다. 외적인 경건의 모양만 본다면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적으로요, 제도적으로요, 외형적으로 사실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찌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찌꺼기, 이 불신앙의 찌꺼기, 탐욕의 찌꺼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 이 대예배실 안에도 역사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실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는 그 삶의 처소, 그 가정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또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만약 내 마음에 찌꺼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할 때, 청결하고 투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 소이어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소이어, 이 학생은요, 어릴 때 수혈을 잘못 받아서 그만, 참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청년이 에이즈에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그렇게 되면 자기를 혐오하고 또 멀리하지는 않을까 해서 이 질병을 꽁꽁 숨기고 살았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생기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변화된 심령이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된, 그리고 고백하게 된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래, 이것은 내가 숨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나의 추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거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걸 깨닫고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영적인 논리 가운데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에이즈에 걸린 것을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참 피곤하고 참 초라한 인생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 사실을 커밍아웃, 밝혀버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하게 사용을 했어요. 나는 비록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비록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곳을 과연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간증을 한 결과로 지난 1999년 비록 22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요, 무려 한 명도 어려운데 12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주님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주님만 바라볼 때 생기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담대함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죠. 나는 비록 더럽고 누추하지만, 나의 질병이라는 것도 더럽고 누추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는 결코 누추하지 않다. 내가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갖고 나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게 됐다라는 이 터닝 포인트,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을 통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증인의 담대함,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스티브 소이어와 같은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서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전혀 가릴 것이 없는 투명하고 또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은요, 심플하고 명료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플하고 명쾌한 또는 명료한 신앙 고백을 해라.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른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 맹세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예수라는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거짓 증거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소경되었던, 한때 소경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25절과 같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요, 2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고요, 굉장히 명료하고 명쾌한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한 줄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인도자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나를 치료하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겠어요? 사실 이 신앙 고백 하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위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 내가 비록 무슨 일을 당해도 그분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사실 이것 하나면, 이러한 신앙 고백 하나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실 하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많이 필요하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좀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마음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 겸비한 마음으로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면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을 많이들 받았습니다. 특히 성격이 급하고요, 다혈질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서도 우리가 꼭 한 가지만큼, 이것만큼은 배워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의 믿음의 심플함과 명료함, 이 분명함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로 진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탔던 이 배가 있었던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폭풍우가, 풍랑이 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시죠? 풍랑 가운데 걸어오세요.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가 하여서 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오라, come.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전히 산 같은, 집채보다도 큰 그 파도가 치고 있는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come, 예수님께서 오라, 이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그냥 뛰어들어 버립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베드로는 그 풍랑이 일던, 여전히 아무것도 가신 것이 없고 줄어들지 않은 엄청난 폭풍 가운데 있는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뛰어들어요. 여러분, 사실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인 사람이라면 계산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중력도 좀 따져보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이걸 무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몇 발자국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대목에서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들어가요. 그것을 보고는 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참 믿음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요, 정말 거친 물 속에 뛰어들어서 물 위를 몇 걸음 걸어본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런 풍랑에 있는 바다 위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 그걸 경험한 인생들이 과연 있었나?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딱 한 사람, 몇 걸음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담대함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그것이 주님을 향한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분명한 그의 믿음의 확신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따지고 또 계산해보고,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따지고 계산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따지고 또 계산만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 수준까지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뛰어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그 유명한 영어 가사 I was blind but now I see.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죠? 바로 찬송가 예전에는 405장 지금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그 1절의 가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한때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 고백만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체험적인 경험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사실은 인생 여정에서 조금 흔들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앞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은 아니에요. 단계별로 그가 경험이 바뀌게 되는데 11절에서는 처음에 예수님을 한 명의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17절에 보면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되는 33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주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이것이 무슨 고백이죠? 그분이 바로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소경되었던 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처음에는 단순한 한 명의 인간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 정도로 알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의 눈이 떠지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는 이분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역사를 할 수 없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갈라지고 요동하고 두 쪽이 나도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님을 만난 진정한 체험과 경험,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이 깊어지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뚫고 정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도, 어쩌면 앞으로도 무슨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혼자의 힘만으로 내 인생의 길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간다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함,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 유타주에 살던 아론 랄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한 청년이
혼자서 산을 타다가 조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실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원래 이분이 인텔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는데 평상시에도 암벽 등반을 아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혼자 그냥 암벽을 타다가 그만 자신의 오른팔이 흘러나오는 이 굴러오는 바위에 끼게 되었는데 이게 무려 300파운드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위를 굴려보려고도 하고 막 끙끙대면서 갖은 애를 썼는데도 꽉 끼어버린 이 팔, 이 나중에는 피도 잘 통하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 3일을 끙끙댔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산 중턱에서요, 물도 지금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무려 5일 동안이나 약 125시간이나 그가 팔이 낀 상태로 버티다가 결국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위에 눌린 자신의 팔을 자르고 탈출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이 담대함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리하지도 않은 무딘 칼 하나 가지고 여러분, 생떼와 같은 이 자기 팔을 스스로 자른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참 잔인하고 끔찍하죠. 그런데 이분이요, 결심을 하고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신의 팔을 자르고 혼자 몸을 굴려서 산을 내려와 구출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AP통신의 기자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팔을 자르면서까지 산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분이 대답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산 중턱에서 정신은 점점점 혼미해지고, 그리고 온몸이 탈진해 갈 때 저는 죽음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잠이 들 만한, 완전히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영원한 잠에 들 만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깨워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부르짖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속에 찾아온 확신이, 혼자 산 중턱 바위틈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는, 바로 지금 내 옆에는 나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라일스톤 형제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 그는 최악의 상황을 끊어내고 그리고 내려오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세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와 같이 나는 계획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나 위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끼어있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가 우리의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상황, 이것이 딱 이와 같은 상황이죠. 나는 비록 원치 않지만 전 세계가 신음하고 이 상황과 위기 가운데 끼어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여러분, 그러한 때에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초라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최악의 경우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담대함이 생긴다면 여러분, 넉넉하게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오늘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